얼마 전인가 0.5초 만에 행복해지는 비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예, 예, 직장 예배 때 질문하니까 한 사람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역시,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좀 알아먹는 사람이 조금 몇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0.5초 만에 행복해지는 비결, 간단했어요. 행복은 어떻게 해요? 내가 소유한 것 나누기, 나의 욕심, 내가 바라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게 하나고 바라는 게 하나면 그냥 그저 그런 거고요. 내가 바라는 건 하나인데 내가 지금 소유한 게 두 개라 그러면 행복한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산수해 볼까요? 예, 내가 가진 건 두 개밖에 없는데 바라는 건 세 개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당연히 불행하죠. 아주 산수를 잘하세요. 거꾸로 내가 가진 거는 세 개인데 내가 바라는 거 두 개라면요? 당연히 행복하죠. 자, 그러면 내가 불행했던 내가 두 개 가진 거, 두 개를 가졌는데 지금 세 개를 바라는 거를 하나,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되죠? 예. 내가 바라는 거 한 개만, 두 개만 빼면 위에 두 개니까 여기는 한가고, 그러면 나는 0.5초 만에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욕심, 내 생각만 딱 0.5초 안에 바꿔버리면 그럼 행복해진다는 거죠.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마 속으로는 이럴 거예요. 목사님 말도 잘하네. 그렇지만 이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뽑아지거나 이렇게 바꿔지거나 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걸까? 저도 한때는 사람은 거의 안 바뀐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요. 예. 교회 다니기 전에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던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니까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수 믿은 게 30년을 믿었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 똑같아요. 예? 설교 들을 때에는 아멘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살더라고요. 찔리는가? 아무 말도 못 하시네요. 예.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사람이 안 바뀌는갑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한 30년 이상 목회하다가 보니까 두고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 바뀌는 것 같아도 세월 지나고 가만히 보면 내가 참 많이 바뀌어 있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지난 주간 동안에 이무석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의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30년 만의 휴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책을 써도 좀 재미없게 쓰더라고요. 전문 용어 다 섞어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뭔 소리인지 알아먹을 수 없을 게 책을 쓰는데 이 양반은 정말 쉽게 써요. 아주 재미있게 써요. 자기 환자들 케이스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는데 소설처럼 재미있어요. 난 정신과 의사 책을 이번만큼 그렇게 쉽게 빨리 읽어본 적이 없어요. 글자도 굵고요. 한 권은 그냥 서너 시간 동안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재미있어요. 근데 이시영 박사가 아주 적극 추천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가명으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가명이 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인물이지만 실제 인물을 책에 쓰면 안 되니까 가명으로 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자기 형을 너무 짝사랑하는 거죠. 편애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나 야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이 자기를 꼭 닮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형은 좋은 거 다 해주지만 자기 동생은 별로 존재 안 해요. 어느 정도 큰 다음에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아버지가. 근데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이 둘째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지우라 그랬대요. 지운다는 말 알아들으세요? 옛날에 쓰던 말인데 지우라 그랬대요. 근데 엄마가 반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지울 수 있느냐. 그래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자기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형님만 그렇게 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래서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정말 인류대학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류대학 졸업하고 나온 데입니다. 아주 좋은 직장인 들어가고 돈도 잘 벌고요. 근데 아버지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어른아이라는 거 있잖아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어른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겉은 어른이 있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무의식 속에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변질되어 가지고 공부벌레, 일벌레, 그리고 자기 직장에서도 경쟁이 얼마나 경쟁심이 세인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은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무진장 잘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직장 동료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결국 이 대기업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니까 자기 위에 있던 그 상사가 회사를 차리고 밖에 나갈 때 이 사람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서 같이 회사를 차린 거예요. 밑에 두고 열심히 하는데 물론 이사급으로 일하는데 엄청나게 일을 잘해요. 회사가 금방 컸어, 그 사람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와 경쟁이 될 만한 사람은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후배가 됐든 동기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리기도 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이 아무리 그 능력 있는 부하라 할지라도 도저히 이렇게 됐다가는 회사가 경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불러다가 놓고 야, 아무래도 넌 이제 나가야 되겠다. 사표 쓰라고 종용을 했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이제 충격을 먹은 것이요.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목숨 바쳐서 충성했는데, 나를 이만큼 일시켰고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목을 잘라? 헷가닥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이무석 선생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내면 세계 속에 바로 그 어른아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실력은 있고 돈은 벌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전혀 행복하지 않고 만족도 없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잔뜩 쌓이고 몸은 병들고 그런 사람이 돼 있었던 거죠. 이 무석 선생님하고 이 상담하는 과정 속에 자기를 어느 순간에 자기 내면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어느 순간에 어느 하룻밤이에요. 하룻밤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고 생각을 바꾸는 순간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장님을 만났어요. 죄송하다고, 그동안 죄송했다고. 제가 이 정신과 의사인 그 선생님하고 이 상담하다가 저 자신의 약점을 발견했고 그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저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몰랐는데 오늘 제가 잘못을 깨달았다고. 참 저는 당신에 대하여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켜놓고 자른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당신을 굉장히 원망하고 억울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나 이제 행복하다고. 이젠 제가 뭘 해든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맙다고. 나 이 회사 나간 다음에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리고 사직서를 사장님한테 내민 거예요. 어땠을까요? 사장님 받았을까요? 야, 그거 됐다. 이제 그 마음으로 하자, 다시 하자. 그리고 다시 받아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이야기, 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거기 그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신기하게도 저는 그래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정신과 의사도 가끔은 이게 사람의 생각을 확 바꾸니까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바뀔 수도 있구나. 그 책에 보면요, 이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물론 완벽하게 바꿔진 건 아니죠. 그러나 삶의 방향이 바뀌니까 생각이 이만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 6가지가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요. 첫째는 뭔가 하니 남들하고 대화를 할 때 항상 자기의식만 했기 때문에 남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제 얘기만 자꾸 하니까 대화가 안 되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를 비워버리니까 오히려 자기 나 얘기 안 하고도 상대방하고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서 가슴이 좀 뜨끔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좀 무슨 일을 해도 스트레스에 탁 눌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는데 몸이 가벼워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셋째는 남들에게 날카로워서 항상 좌충우돌 하던 사람이 굉장히 너그러워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회사 직원들이 저 양반 왜 저런 거야? 혹시 이렇게 동거 아니야?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달라졌으니까. 넷째는 옛날에는 일 중독이었는데 지금은 쉴 때 쉬고 일을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등등등등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의 얘기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 하여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신과 의사가 생각 하나 바꿔주니까 인생도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구나. 맞아요. 생각 하나 바꾸면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생존 경쟁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놈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어때요? 은혜롭지 않아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문제에 부딪혀요. 날마다 숙제가 많아요. 이거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 이거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 문제는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까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죠. 아멘이세요? 네. 그 믿음, 생각 하나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일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게 일 하나를 해도요, 얼마나 피곤하게 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야복강 하룻밤 사이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야곱은 장애인이 되고 말죠. 쩔뚝쩔뚝 절면서 죽을 때까지 쩔뚝거리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장애인이 됐어요. 하지만 그 자기가 쩔뚝거리면서 사는 삶에 있어서 그 표시는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긴 표시가 바로 이 쩔뚝거리는 거 아니에요. 보통 장애인이라 그러면 쩔뚝거리는 게 부끄러웠겠지만 그 이후에
야곱은 자기가 쩔뚝거리는 발걸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 하나님이 나 못 이기실 것 같으니까 나 여기 쳤거든. 뭐 하나님이 못 이기겠어요? 뭐 져주신 거지요만은, 그러나 이게 간증거리가 된 거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요, 야곱은 내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지니고 다닌 사람이니까요. 사기꾼이라는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족속의 국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자, 관이라는 거 있죠. 관이라는 게 볼 관자,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세계관,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세계가 어떤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생존 경쟁이 피비린내하는 투쟁 속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도태되고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거 엄청나게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세계관이죠. 세계관 하나 달라지니까 세상이 참 평안해지지 않아요. 인생관, 내 인생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 손안에 내 삶이 온전히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보면 그 관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저는 형님 둘 죽고 누나 하나 죽고 나 태어나기 전에 셋이 다 몽땅 죽고 우리 집에는 나하고 내 누이 동생 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 아버지, 내가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긴 순간에 이미 벌써 늙어버리셨거든요. 예, 인생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졌겠어요. 어린 마음에요. 예. 정말 인생은 두렵고 떨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온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게 믿어지는 순간 나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겁날 게 없더라고요. 네, 겁날 게 없더라니까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평생 어려운 일이 수도 없이 많이 겪었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참 태평스럽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나를 곁에서 보면서 참 당신은 참 항상 희망적이에요. 네? 항상 희망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이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여러분 성경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야곱은 뭐요? 홀로 남았어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재산도 보내고 마누라도 보내고 애들도 다 보내고 종 다 보내고 맨 뒤에 야곱이 딱 숨었어요. 왜요? 형 와가지고 막 하면 마누라 애들 죽는 사이에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맨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33장 3절만 보세요. 3절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자기는 어디 앞에?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제는 맨 앞장섰어요. 이제는 가장다운 사람 아니에요? 한 부족의 족장같이 당당하지 않아요. 이제는 남편 같은 사람이죠. 마누라하고 자식들 뒤에다 놓고 내가 죽는 사이에는 다 도망가라. 책임질 수 있는 한 남자의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변해됐어요. 그렇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요.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 목숨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감격해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고 이름을 붙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이지 않아요. 아마도 야곱의 생각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형님 생각만 하면 부르르 떨렸어요. 에서 형님이 복수한다면 자기는 뭐 갈 데 올 데 없는 거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옵니다. 그 끔찍한, 그 우락부락한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을 마구 사냥하던 그 험악한 형님이, 야곱은 여자처럼 이렇게 이쁘고 조그맣고 가냘프고 그랬었던 사람인데, 형님이 달려와서 닥치면 그냥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생긴 거죠. 이제까지는 에서가 자신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에서가 형님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외삼촌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면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 에서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나는 살 것이고, 형님이 나를 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내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말씀을 지어주시고 그 앞날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셨으니까 겁날 거 하나도 없지 않아요. 예. 이제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맹 한결 뒤에서 탁 눈치 보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맨 앞장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곱이 형님 앞에서 7번을 절을 했다. 근데 사실 다른 본문들이나 해석들을 보면요, 그 자리에서 7번을 절했겠어요? 형님은 지금 오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아마 눈치 가끔 우리 불교인들이 하는 거 삼보일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그래요. 그 중근동 지역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걸음 가가지고 형님 오는 데를 향해서 다 엎드려서 절하고, 또 몇 걸음 다 가가지고 다 절하고 7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깊이 생각지도 않고 봐달라고, 목숨만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기도하는 거, 절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앞뒤 문맥이나 또는 다른 분들의 해석을 읽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원수 앞에서 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자존감이 강하지 않고는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 못해요.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요, 자기 친구한테도요 절 못해요. 친구가 잘했을 때 기쁘게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친구가 잘하는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박수도 잘 안 쳐요. 지만 저러나. 그리고 시기질 주심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당당함이 있어요. 형님 앞에서도 이제까지 야곱은요, 형님하고 경쟁 상대자로 봤지, 그 앞에 꿇는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야곱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누구 앞에 절한다고 그래서 내 인격이나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형님인데 나는 동생이고 얼마든지 정직하게 비굴하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당하게 형님께 자신의 최선의 예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당당한 사람은 절하는 것도 당당하게 절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지. 여러분 한번 거꾸로 놓고 생각해 봐요. 에서가 용감한 사람이에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발발 떨면서 절하는 그 사람, 이 용감한 사람 보면 봐줄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거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용감한 사람은 당당한 사람의 자세를 알아보는 법이에요. 저 앞에서부터 목숨 때문에 구걸하지 않고 형님에게 대한 최고의 예를 갖추고 있는 동생의 몸속에 기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먹은 거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과 진실함에서 감동을 먹는 거지, 살려달라고 별로인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그 우락부락한 남자다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가는 야곱의 당당함과 형님을 존경하는 기품이 있는 자세를 보고 두 형제가 화해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해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정직함과 솔직함에서부터 옵니다. 에서는 야곱의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이제 형님의 얼굴에서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정통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들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의 얼굴, 형제와 자매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 만나서 내일 아침 변화된 모습으로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요, 이 며칠 동안만큼이라도요, 뭐라 그래서 제 서두에 생각 하나만 바꾸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 얼굴만 뵈면 하룻밤에도 인생은 확 뒤집어질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주님 얼굴을 배웠고 이 눈이 변화되어서 남편도 새롭게 보고 아내도 새롭게 보고 자식들도 새롭게 바라보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시는 위대한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의 축복, 이것처럼 큰 게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매가리가 없어요. 에이, 말은 이래도 난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도 주님 정통으로 만나면, 생각 바꾸면 0.5초 만에 나도 행복해진다. 믿음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년 묵은 형제의 원한 관계를 놀랍게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부부관계에 어려웠던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속에 화해와 화목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 성령님께서 확 뒤집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에
참으로 마음 하나만 바꿔도, 생각 하나만 바꿔도 내 삶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 속에서 경험해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과 의사 한 사람이 사람의 생애를 바꿀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